음력 설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늘 설 때마다 사실은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복 받으라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말과 교회에서 하는 말이 사실은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걸 알아서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복은 복인데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복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이제 설 명절을 맞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복은 어느 누가 얘기했는데 하늘에서 돕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기운과 영적인 존재를 다 믿는 한국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인은 그 누구를 생각하든지 간에 하늘 또는 신령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고 받아들이는데 하늘에서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가 아버지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이 상당히 많은데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제일 중요한 복만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바로 신령한 복 가운데 어떤 복이냐면 선택의 복입니다. 또 예정의 복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예정의 복, 제가 1장 4절을 봉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겁니다.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 또는 예정으로 하면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고 예정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비슷합니다만 약간은 다릅니다. 예정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예정 안에 이것저것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택 예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창세전이라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직 아담이 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 이해가 안 되시지만 다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그 6.25 전란 중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한국 동란에 참석했던 흑인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 여자아이, 어릴 때 이름 모르고 그냥 튀기라고 불렸던 그 아이의 인생을 잠깐 그 말씀을 책을 읽어가며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나중에 양 아버지, 양 어머니를 만나 미국에 갔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못해줘서냐?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지만 그 앞에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그 상처는 선택의 반대입니다. 버림받음. 친엄마를 하다 버림받음. 기다릴 건, 그리고 삼촌이 올 걸 기다리며 기차역에서 기다렸던 모든 걸 버림받음. 고아원을
등지고 다니면서 당했던 수모와 성적인 어려움들, 그 가운데 양아버지가 그를 데려가셔서 미국에 가서 그를 키우고 있었지만 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다시 버림받을지 몰라서 늘 웅크리고 있었고 늘 대항했고 그리고 소리 질렀고 하다 안 돼서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이 아이가 속내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 나를 내쫓으실 거죠. 그래서 나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실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착해서도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은혜로 받아준 게 되지만 어찌 되었든 내가 착하지 못해도 내가 잘하지 못해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떤 건가?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면 늘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어느 집 아들은 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친 딸, 엄마 친구 딸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부모 뱃속에 나와서 네 형은, 네 동생은, 네 누나는, 네 동생 이렇게 비교당하는 이 가운데서 계속 비교 가운데 인정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잘 되고 싶지 않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애써도 안 되는 것.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상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좌절하고 그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심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려운 영광, 감당하지 못할 것들. 그래서 그만하고 싶고 못할 것 같아 지레 진작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 자신이 있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런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바로 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속량 곧 죄 용서함의 복입니다. 속량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풀어주는데 그냥은 못 풀어주죠. 자유를 못 주죠.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였는데 우리를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게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가가 얼마일까요? 얼마를 내고 우리를 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아들 되고 딸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을 들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 베푸신 그런 용서에 은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기뻐하셨던 일이 많을 터인데 어느 때가 가장 기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손꼽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총신대학과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진로 문제였습니다. 바로 목회길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웠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여건이 돼야 공부를 하죠. 여건은 등록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바로 목회길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소위 그때 생각이 학문이라는 것으로 학문의 영역에 발을 한번 들여보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도 그냥 이론 공부보다 계속 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피하고 도망 다녀도 선교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늘 받았습니다.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오시면 피해서 저쪽 가요. 안 들으려고 저쪽 가요. 오실 때마다 뭐 전 세계에서 다 오시잖아요. 5대양 6대주에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겨우겨우 하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선교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것도 안 되는 저것도 안 되는 온갖 타협을 다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저 혼자죠. 생각은 저를 조금 더 공부하게 해주시면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학교 생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다 방학이 되면 저는 자비로서 선교사님이 쫓아다니면서 선교 현장에서 있는 현지인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교회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과 또 피하고 싶다는 마음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는데 근데 마음만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그 당시 제일 잘 가르친다고 여겼던 학교가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엣치라는 교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기만 하고 못하는 거. 그래서 돈이 없고 공부할 여건이 안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되게 바빴어요. 교회를 섬기지는 않았는데 너무 바빠서 공부하고 싶고 그러다 마지막에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 하소연해서 한 달만 독서실 끊어주세요. 한 달만이라도 공부 한번 해보게. 한 달만이라도 제대로.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이것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시험 그만둘까 봐. 시험 봐서 지금 될 형편이 아니고 내가 그 학교 출신도 아니고 된다고 해도 등록금 낼 수도 없고 어떻게 다닐지 모르겠어. 시험 당일은 그냥 대강 갔고요. 시험 쳤습니다. 얼마 뒤에 교목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연락한 건 뭐냐면 제 이름 확인하고 저한테 묻기를 조교할 수 있냐요. 저 그때까지 별 관심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조교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학부생들 돌봐주고 그다음에 아세연합신 양평에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교수님 돕고 하는 건 그럼 내 공부 어떻게 하지? 이 생각했는데 그때 그 얘기예요. 조교하면 등록금 전액 면제 더하기 월 살에 얼마 나간다. 이야 이게 뭔지 얼마나 감사한. 그때 제가 정말 방과 방사를 뛰어다녔어요. 방방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 때부터 어머님 때부터 모태신앙인인데 교회는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늘 방황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외국인 선교단체가 와서 무언 마임을 합니다. 거기서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 여성이 통역을 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누구 때문인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 당신 때문에. 숱하게 들었던 말인데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녔으면 매 맞아가며 주일학교 다녔으면 그렇게 아는데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마음에 오는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간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겠다는 사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여러분 형편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그때 되게 쑥주고하고 남 앞에 나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피해 다니고 이것저것 막 그런 그때에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 눈 감으라고 했으니까 다 눈 뜨고 눈 감고 안 보게 자리에서 열어지는지. 근데 그때 일어서면서부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란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그때가 더 어려웠는데 요청이 없어서요. 이거 해주면 내가 저거 할게요. 저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그럼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요. 눈물이 이렇게 나서 남이 못 보게 그냥 눈물 훔치고 그렇게 지내면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 거룩의 영역에 제가 잠깐 발을 들여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정말 찬송가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저 감사 외에 고백할 기회밖에 없는 그 상황, 그거 하나만 있으니까 그게 혹시 거룩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기쁨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공부에서 세운합신학대학원의 대학원에 등록금 면제, 그리고 명예가 있는 조교, 거기다 월 4회까지 받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원하는 걸 얻어서 기뻐해서 정말 방방 뛰어다닌 그거는 잠깐 있었고 기쁨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에서부터 오는 기쁨은 이 속 깊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 우러나오는 게 되는데, 그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랬을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기억할 때마다 변화할 수 없는 그 능력, 죄사함, 속량, 구원받음,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대표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바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바로 1장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인치심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도장 꽝꽝 찍는 겁니다. 도장은 바로 소유권이죠.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소유할 것. 바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치심의 복입니다. 왜 그렇게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고 나서도 죄 짓고 도망가고 바뀌어질 일이 있어도 도망을 못 갈까요?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여길 그때에도 그래도 바뀔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할까? 그거 못하겠고, 하나님을 누가 뭐래도 아빠, 아버지 불려치는 걸 어떻게 해?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빠, 아버지, 예수를 주라,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라고, 내가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서 학습, 교육, 세뇌 할 수 있죠. 남들 보는 앞에 잠깐은 하지만
내가 내 양심을 그렇게 속이며 평생을 지낼 수는 없잖아요. 되게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복.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입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구분해서 구원의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걸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이 돕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그걸 내 마음에 믿게 하신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이거 실컷 얘기했는데 이거 교리적이라고 딱딱하다고 졸거나 그냥 또 들었던 거지 이러면 어떨까?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복, 지금 설 맞아서 복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복이 지금 우리한테도 와닿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복들이에요. 당장 현찰을 내 앞에 가져와서 현찰을 준다. 저는 혼자 몇 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몇십 몇백을 지금 준다. 지금 현찰을 가지고 그렇게 준다 하든지 여러분도 많이 받으십시오. 억을 더 넘게. 아니면 집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집을 이전을 하되 훨씬 좋은 것으로 그냥 무상 이전하게 해준다 한다든지 직장 내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준다든지 그냥 몸이 아파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다 낫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이면 내 마음이 훨씬 좋겠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제게는 속물근성 같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대신에 이런 걸 교회에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지? 이런 마음. 근데 보니까 이게 속물근성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 고통은 현재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월세 걱정해야 돼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다음 달 들어가는 월세 이것저것 전기세부터 체크하여 월동에 온 것 나갔던 것 그것 걱정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자녀 학비나 중고등학교까지 대학도 다 나라에서 지원해줘도 되긴 하지만 학비만 된다고 되나요? 생활할 수 있는 데 드는 여러 일들 그것도 다 준비해줘야 되는 것들 병원 나이 드시면 들수록 병원이 집처럼 자주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진찰, 진료, 약값도 시작하여 어떤 경우에는 입원도 해야 되는데 입원하면 혼자 자녀들 입원 못하게 하고 옆에서 간호해 주시는 분 따로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보험 든 것도 없는데 열심히 사느라고 그냥 사느라고 보험 든 것도 없는데 이런 우리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당장 내일은 당장 예배 마치면 다가올 고지서와 해야 될 일들과 감당치 못할 여러 일들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문제 앞에서 이런 게 정말 신령한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정말 미안하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금식하시고 나셔서 배가 고플 때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걸로 도전하셨어요.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그것도 앞에 조건 붙여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로 그 정도 자격 있잖아. 해봐. 그 다음에 성전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을 붙들어 줄 거야. 마지막으로 성전의 높은 산에 올라 모든 걸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십자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그걸 줄 터이니 해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한테도 도전하고 그렇게 했던 사탄이 우리한테 안 할까요?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 안에 물러가라 얘기해서 물러갔어도 그 다음에 또 안 올까요? 세상도 먹고 살기 처세술로서 온갖 걸로 다 하는데 안 올까요? 계속 찾아옵니다. 끝까지 찾아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누릴 수, 당장 손에 잡을 수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하지 마십시다. 현실적인 게 다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잠언에도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다나니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돼서 11조 많이 하십시오. 11조에 관심이 조금 있는데 그보다 먼저 부자 되십시오. 물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그 밖의 것이 돼야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물질과 건강과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으로 드려야 될 말씀은 이런 신령한 복보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어떻게 돌아서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시 십자가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될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종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사랑입니다. 4절에 우리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바로 뒷말과 연결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것도 해석이 되지만 사랑이 뒤로 갑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마디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서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도 더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지 마십시다.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고 성령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견디시고 지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붙들어 주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